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하려는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왜곡이 되었구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 29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욥이 고난 당하기 이전에 복과 영광에 대하여 회고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처럼 행복했던 그런 과거와는 대조되는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 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젊은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음을 탄식하며 그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묘사합니다.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 의해
멸시를 받는 이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어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며 자신을 소멸하시도록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탄식합니다. 그리고 고통 당하는 자를 돕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복을 기대하였다가 도리어 재앙을 당한 자신의 이 혼란한 심경을 토로하고 재난 중에 있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한탄합니다. 그에게 당한 극심한 고통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탄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적 삼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심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에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욥의 탄식 속에서 무죄한 자신을 까닭없이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욥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아주 극심한 것이었지만 그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이 상황들을 벗어나고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도움이었기에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셨나요?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드려진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 아니 그 자체보다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곧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방치하셨다고 토로했던 이유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께 공의의 판결을 요청하고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그 간구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요 버림이기에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를 불러오게 됩니다. 27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한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잘 읽어보면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시 한번 토로하고 있죠. 자, 이 표현은 육체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이러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극심한 정신적 혼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라고 표현했죠. 아마도 그는 오늘날 말하는 아마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인생은 이것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려 하였고 결국 이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즉 그는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도 배가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런 탄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욥에게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론 깊은 밤과 깊은 어둠이 계속될 때도 있고 찬란한 햇빛이 쉼없이 내리지는 기쁨의 시간들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즉 슬픔의 그늘이 없는 삶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단정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수령에서 건지셨듯이 욥을 통해 고난과 고통의 그 수령에서 건지셨듯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축복과 회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름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에 대해 믿음 안에서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연단되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산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 거룩한 복된 주 이 아침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 우리 성도님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그 시간들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